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구원의 연결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의 바른 지식, 견고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보면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과 병행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문이 열려져 있을 뿐더러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내려가 그 말을 건네주죠. 이후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왔고 그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무덤 안을 바라보며 울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 울고 있었냐면 울었다라는 원어의 원뜻을 보니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심히 통곡하며 울다 라고 기록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에게 도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가슴이 아파서 복받쳐서 계속 눈물만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통곡의 눈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했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앞선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기보다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실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그녀는 무덤 앞에서 심히 통곡하여 울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도 연약한 영적인 모습과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연약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여 당신은 동산직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그녀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를 보았다 입니다.
이것도 보았다라는 원뜻을 보면 그 곁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강함으로 회복되어 온전히 붙잡힌 바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때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연합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곁에서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떠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갈망하며 예수님의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2주 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전에 다시금 2주 만에 문이 열려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신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여러 각지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노고로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이 사회에 또한 우리나라에 가득 넘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2주 만에 교회 문이 열린 이때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